여러분 이런 인사할 때는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끝말을 흐리면 안 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반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시험 들겠죠. 밥맛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육신도 밥맛이 돌고 밥을 먹어야 여러분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아멘이 어디 출장 갔습니까? 네. 웃는 분들은 부흥에 오신 분들이에요. 강사 목사님이 그랬죠. 부흥에 어디 출장 갔냐고. 그래도 아멘을 안 하면 아멘이 소풍 갔냐고 그래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먹으라고. 물론 우리가 성경을 연구도 하고 또 공부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것은 다 먹기 위한 거예요. 잘 먹기 위해서. 결국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먹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아무리 여러분 쌀도 있고 냉장고에 먹을 게 풍족해도 여러분 넣을 데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냉장고에 쌓여 있어도 내가 먹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어야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힘이 돼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준비했던 부흥회가요 은혜 가운데도 잘 맞춰졌습니다.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 제가 몇 끼니 때마다 접대하고 대접을 하는데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도한 수술을 작년에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세요. 그래서 육고기도 안 드시고 날 것, 생선, 회 같은 것도 안 드시고 또 구운 것도 안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어디 대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피곤하신지 한 20분 차로 20분 거리면 멀다 그러세요. 딴 데 가자 그러시고 그래가지고 결국 호텔 근처에 있는 주로 청국장 집을 갔습니다. 청국장 거의 청국장만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1년 동안 먹을 청국장을 다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 보니까 막 옷에서도 계속 청국장 냄새만 나요. 점심에도 청국장, 저녁에도 청국장. 근데 제가 놀란 거 뭐냐면요, 강사 목사님이 암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잘 못 드실 줄 알았어요. 근데 드시기는 잘 드세요. 보시니 드실 수 있는 건 너무너무 잘 드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 여러분 독한 약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한 약 먹으면 막 입이 쓰면 음식을 잘 못 먹잖아요. 근데 그분이 잘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때는요 이 맛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래도 막 드시면서 하는 말이 살기 위해서 먹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먹어야 살아요. 그래야 또 강단에서 말씀도 전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도 우리가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가 구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를 읽습니다. 민수기. 여러분 민수기는 정수기, 영수기, 민수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백성의 수를 센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면 수를 세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26장에 가면 백성의 수를 세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에서 수를 세는 것은 애굽에서 탈출한 세대들, 첫 세대죠. 출애굽의 이 첫 세대의 수를 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6장에서 또 수를 세는 것은 그들의 자녀 세대들, 광야에서 출애굽의 첫 세대들, 부모 세대들이 다 죽고 그들이 낳은 그들의 자녀 세대들의 수를 하나님께 세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백성의 수를 세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목이 한글 성경은 민수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민수기죠.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왜냐하면 민수기의 주요 배경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이 광야에서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간을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습니다. 그럼 그 과정이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지난주에 읽은 레위기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시내산 자락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다 되어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했다 그 말이죠. 구름이 떠오를 때 그들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물면 그들이 멈추죠. 그래서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또 머물죠.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민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이에요.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가는 그 여정 사이의 삶이 광야라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출애굽을 한 거죠. 그리고 천국까지 가는 여정, 그 중간의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광야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삶도 광야의 삶이에요.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모습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나도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이 민수기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왜 이들이 원망하는가? 여러분 오늘 21장의 말씀은요, 광야 40년의 생활 중에서 이제 그들이 끝에 도달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으로 비교해 보면요, 이제 저 능선만 넘으면, 저 고개만 넘으면 결승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거의 끝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함도 있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지쳐 있어요. 그들이 광야 생활이 끝에 와 있기 때문에 지쳐 있고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해 막 들어가려고 하는 때예요. 근데 그들 앞에 에돔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직진해서 가야 되는데 그들이 허락해 주지 않아요. 그 길로 가면 길도 괜찮고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허락해 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 4절 말씀 보시면요, 그렇게 나오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가로질러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돌아서 가게 돼요. 지금 광야 길을 38년 동안 이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와서 직진해서 가지 못하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막 화가 났어요. 막 분노하고 있어요.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우회해야 할 때가 있어요. 내 계획대로 하면 이 지름길로 가는 길인데 우회할 때가 있어요. 굽이굽이 돌아가야 될 때가 있고 거친 돌짝밭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원망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인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평이 싹 트고 원망이 싹 트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길을 우회하기 때문에 원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첫 번째는요, 원망의 말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이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어요.
자, 오늘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지금 이들이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죽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원망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죽겠다요, 죽겠다. 예. 다 하시면서 말도 안 해요. 아유, 죽겠다 그러잖아요. 우리 죽겠다. 그 다음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없다예요, 없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여러분, 광야에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표현이 있다면 이 마지막 말이에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죠. 하찮은 음식.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할까요? 만나를 말하죠. 만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생명의 만나,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먹어왔던,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었던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로 내려주시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그들이 처음 이 만나를 먹었을 때는 얼마나 맛있었는지 뭐라고 말합니까? 꿀 섞은 과자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 16장 3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얼마나 맛있었으면 꿀 섞은 과자 같다, 이렇게 말했겠어요. 여러분, 꿀 섞은 과자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기 누가 맞히는 것 같은데 일부에는 잘 맞히시던데요. 꿀꽈배기, 꿀 섞은 과자. 저는 이거 딱 보면서 아이고, 꿀꽈배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꿀꽈배기. 너무 맛있는데. 아무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그 맛있었던 게 어떻게 느껴진 거예요? 하찮은 음식으로 느껴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 위대한 기적이자 은혜가 다 잊혀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40년 동안 먹어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원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망의 본질은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을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자리에 여러분,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그 빈자리에 원망이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원망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의 또 다른 이름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40년 동안 인도하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대표하는 단어가 되어버려요. 원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성경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결국 광야 생활과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하다가 멸망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을 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결국 은혜가 사라진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시죠. 그리고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들이 고통 중에 죽어가게 됩니다. 결국 원망은 우리 영혼에 독을 퍼뜨리는 불뱀과 같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우리의 처한 상황을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오히려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원망이 그래요, 원망이.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길이 우회하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기다릴 줄 아는 자, 이것이 우리 믿음이잖아요. 양강모 시인의 가장 넓은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가장 넓은 길, 시를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이렇게 되죠.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그때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우리 길이 보이지 않으면 원망하잖아요. 근데 시인이 그렇게 말하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눈이 덮였다고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요, 어둠에 묻혔다고 길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우다 보면 새벽과 함께 길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 시를 쓴 이 양광모 시인이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해요. 대학을 사수를 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의원 선거에서 2번 떨어지고 사업에서 3번을 실패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이 실패한 삶을 돌아보면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다가 자신이 20대 때 자신의 꿈이 시인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처럼 이 절망하고 비탄하고 슬픔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라.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고백 같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길입니다. 아멘. 원망은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죽음의 길로 우리를 몰아넣지만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불뱀에 물려 백성들이 속절없이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깨닫게 되죠.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뭘 실수했는지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뉘우치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에는요, 회개에 대한 3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죄의 고백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했습니다 라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의 첫 번째는요, 우리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2번째는요, 중보의 요청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뱀을 제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바로 이 겸손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약함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저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유대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 부자에게 2 아들이 있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빨리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어야만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향한 모독이에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런 말과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유산을 물려주죠. 미리.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탕진해버려요.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리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결국 여러분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데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흉년이기 때문에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그가 깨닫게 돼요. 쥐엄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가 깨닫게 됩니다. 15절 17절 보면 그렇게 나오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다. 굶어 죽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 말이잖아요. 결국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구나. 난 여기서 죽는구나. 탕자가 마지막에 깨달아요. 돼지 먹인 쥐엄 열매조차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약함을 깨달아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해서 흥청망청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쥐엄 열매 하나 내 뜻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가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요소는요, 방향의 전환이죠. 회개의 세 번째는 이런 방향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의 등졌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이 탕자도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라고 말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20절 보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방향의 전환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그분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세요. 우리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놓치고 있었던 은혜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들이 회개할 때.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살게 됩니다. 아멘. 원망과 불평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모세에게 중보를 부탁하죠. 그래서 여러분, 7절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라고 나오죠. 모세가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독특한 처방전을 주시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몰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뱀에게 물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독제를 바르거나 약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법은 뭡니까?
장대 위에 노수로 만든 배 명상을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산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뱀 그 자체에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노뱀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에 여러분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것을 보면 사는 것입니다. 노뱀에게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뭔가가 막 나와서 사는 게 아니죠. 두 번째로 약속의 근거에서 이 바라보는 행위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9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예. 여러분,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보기 위해서는요 고개를 들어야 돼요.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이 이 약속의 근거에서 바라보면 산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모세에게서 여기 가신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볼 때, 쳐다볼 때 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결국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해독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의심하면서 고개를 들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결국 그 약속의 근거에서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모세가 놋뱀을 든 이 사건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자신에게 적용시키시죠.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결국 여러분은 민수기에 나오는 이 놋뱀을 드는 사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여러분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도 깊어져 죽어가는 인류가 살 길은 단 하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되지.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되지. 꼭 기독교야만 하냐?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직 놋뱀을 쳐다본 사람만이 사는 것처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 모든 치유가 있고, 그분 안에 모든 회복이 있고,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 단 한 가지였던 것처럼,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산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소리들 다 내려놓고 한 주간도 우리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원망의 말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그 우회하는 길로 인해서 원망해요.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죠.
그러나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또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회개하는 그들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죠.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십니다. 바라보는 자가 산다.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아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